PPC 7번째,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몇 주 전 제가 3부 예배 인사한 말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많은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중에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아버지가 저를 목마를 태워줄 때 이 밑에 있다가 위로 쑥 올라가서 저 높은 곳, 더 먼 곳을 보게 될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기억이 날까 생각을 해봤더니 어린 시절 키가 작았으니 어른들 허리춤에서 맨날 밑에 있는 거 어른들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냥 그늘진 것만 보다가 아버지가 높이 올려주시고 목마를 태워주시면 더 먼 곳, 더 환한 것들을 보게 되니 그때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이렇게 큰 키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제 어린 시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은 제가 아버지보다 키가 큽니다. 제 아버지가 결혼 혼수로 좋은 바바리 코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코트가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코트는 커서 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15년을 잘 보관하다가 제가 15살 이후부터 아버지보다 크기 시작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 바바리 코트를 그냥 웃으면서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아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데 내가 물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아들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언제든지 편히 포기하고 버리고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는 분이 우리 시대의 아버지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거를 주려고 할 텐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우리도 변화가 되고요, 우리도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살인자였다가 도망자로, 그리고 40년 외로운 양치기로 살았던 모세가 떨기나무 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당대 가장 강했던 국가의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되지요. 또 겁많고 소심하며 연약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300의 군사를 통해 10만의 미디안 병사들을 쳐서 이기는 능력의 사사가 됩니다. 오늘 기도원 회원이 오셨는데 바로 그런 기도원이 되셔야 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죽이던 회방자였고요,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죽이던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변화되고 능력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한다.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사,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려고 하지요. 잘 되는 곳도 있고요,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잘 되고 왜 어느 교회는 잘 안 될까? 깊이 생각해 보니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저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다시 회복하고자 찾아간 그 예배 장소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부르는 찬양 가운데 뜨겁게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만나 교제하고 친교하는 신앙의 공동체와 모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답은 간단합니다. 다시 찾은 성전에서, 다시 찾은 예배 장소에서, 다시 찾은 기도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저희들의 회복이 더딘 것이죠. 문제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이 현장에 나와
벅찬 가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만히 이곳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인격적으로 뜨겁게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이 코로나로 상처받고 고통을 겪었던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코로나 이전의 숫자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단 한 사람이 발견될 때 하나님은 이 예배가 회복됐다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이 기다렸던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또 찾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죠. 예배 중간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일까? 여러분,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그 상처와 아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육신 가운데 갖고 있는 질병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고민과 걱정거리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로의 초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처럼 우리가 난관에 빠지고 인생의 구렁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는 철학책, 과학의 지식, 세상의 수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인맥, 여러분 손에 쥐어진 돈, 그 구렁과 수렁에 빠졌는데 돈을 아무리 던져보십시오, 금광을 던져보십시오, 구원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수렁에 빠졌을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절벽 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팔을 걷어서 손을 뻗는 그 구원의 손길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제 경험, 예전 사역하던 교회에 한 유명한 의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되신 권사님이 심각한 암이 걸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얘기했습니다. 저 유명한 의사 장로가 저렇게 유명한데 자기 부인 못 고치겠냐. 다 별 걱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의사 장로님은 매일같이 교회를 찾아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는 저를 찾아와 함께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수십 년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려고 했는데 정작 내 아내가 아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전에는 형식적으로 눈으로만 성경을 읽고 말씀을 한쪽 귀로 들으면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한 단어 한 단어가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내 지식, 내 경험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깨고 없애시더니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최근 우리 성도님들,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과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간증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위대해, 내가 제일 커, 난 정말 뛰어난 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은 하고 직분은 가졌지만 본인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저랑 있을 땐 제 말을 잘 들읍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오면 저는 이순위로 밀려갑니다. 저는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이런 일상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의 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400년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부분의 가장 큰 자가 애굽 왕 바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의 힘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허벌판 광야로 나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애굽 왕 바로는 얼마나 자신이 위대한 자인 줄을 보여주기 위해 출애굽한 백성들을 쫓아와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홍해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 가운데 그 홍해를 건넜고요. 그 가운데 애굽의 이 군사들은 그 홍해 가운데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병사들을 그곳에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그 기적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격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출애굽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 왕 바로가 그 모든 것의 큰 자였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죠. 그러나 홍해의 기적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크신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온전히 높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홍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메시지는 수많은 신들 간에 눈에 보이는 많은 우상들 가운데 때로는 내 자신도 우상이 되는 그 수많은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 진정으로 나보다 크시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도 바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죠. 오순절날 성령 체험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그들은 그 전까지는 자신의 온 삶과 모든 자신의 것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던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들의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였지만 그 성령 체험, 오순절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더 이상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들의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삶을 옥죄었던 유대인의 율법이 그들의 모든 삶을 다 참견했지만 더 이상 그 율법이 그들의 삶을 묶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큰 주인을 만났기 때문이죠. 더 이상 세상의 왕,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것이 초대교회였고요, 그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연동의 이 재단 가운데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라는 분은 최근에 출간된 탈기교 시대 전도라는 책에서 로마 제국 당시 기독교는 가장 박해받는 종교로 엄청난 희생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그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신비를 보게 하고 세상에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을까? 팀 켈러 목사는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당대는요, 같은 인종, 같은 계급, 같은 민족, 같은 성별만 모일 수 있었습니다. 내 계급과 같은 사람들, 내 경제적 수준, 내
인종, 내 피부 색깔과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그때 당시에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 다양한 성별, 다양한 계급과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빌립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빌립은 하나님 나라 예수 복음에 대해서 남녀가 상관없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또한 빌립은 주의 사자의 인도함에 따라 에디오파의 흑인을 전도했습니다. 요 100년 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200년 전 이제 막 성령의 체험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주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의 명령, 유대교의 율법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더 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 헌신의 공동체였습니다. 당대는요, 자기 가문에 속하고 자기 종족에 속하고 자기 계급에 속한 자들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만 돌봤습니다. 내 집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돕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거지 나사로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거지 나사로를 챙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집 바깥에, 내 가문 바깥에, 내 계급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난 챙기지 않는다. 아무리 가난하고 그가 지금 곧 죽을 것 같다 그래도 돕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독교인이든 이교도이든 이방인이든 로마인이든 모두를 돌보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담이 없었습니다.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되갚지 않고 용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당시의 미덕은요, 내 눈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으면 똑같이 그 상대방의 눈에 똑같은 상처를 입히는 것이 그때 당시의 미덕이었습니다. 복수하고 안갚음하는 것.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그때 당시의 미덕으로 내가 반드시 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희를 죽이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갚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때 교회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요즘 어떻습니까? 원래 교회는요, 반대편 원수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교회가 적이적인 공동체가 됐습니다. 서로 갈라치게 하고 편을 가르고, 여러분, 화해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낙태를 비롯해 유아 살해를 강력히 반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생명과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 당시는요, 유아의 생명, 특별히 노예가 가지고 있는 갓난아이는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죽음의 숫자에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모든 세대, 모든 인종, 모든 계급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했고요, 그들이 심장이 뛰고 있으면, 말을 하고 일어서서 한 사람으로 살아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환경운동을 했습니다.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성운동하는 단체와 함께 한 공원에 새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 공원에 새집이 없으니까 새들이 이 아스팔트나 시멘트, 차가운 시멘트에 그곳에 알을 까는 겁니다. 근데 새끼들이 거기서 태어나니 새끼손가락만하고 엄지손가락만한 새끼들이 막 태어나는, 막 심장이 뛰는 게 보입니다. 그 새끼들이 그 시멘트 위에서, 그 차가운 시멘트에서 그냥 차갑게 죽어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공원에 새집을 지어주자. 여성운동 하신 분들이 그곳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 작은 새들의 그 심장 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작은 것이 생명이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회식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낙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새끼손가락에 심장 뛰는 것을 보는 그 작은 생명을 보고는 그건 참 소중하다라고 얘기해놓고, 그거보다 더 발달됐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가운데 모순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했습니다. 작은 손톱만한 새는 그렇게 살리고자 새 집을 만들고는, 우리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생명도 사랑하고 그 생명이 하늘로부터 옴을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 초대교회는 가장 능력 없는 공동체처럼 보였지만 끝내 이 신앙의 원칙을 지켜내니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그 세속의 거대한 흐름 속에 끝까지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하는 공동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 헌신의 공동체, 되갚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공동체, 낙태를 비롯해 유아 살해를 강력히 반대하는 생명과 가족을 사랑하는 공동체. 이대로 하면요, 엄청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희생을 당하는 것이 뻔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이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원칙을 지켰더니 교회가 능력을 갖게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그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곧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확신합니다. 이 코로나의 난국 속에서도, 또한 이 코로나가 회복되는 이후에 경제적인 위기와 위험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수렁과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반드시 내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은혜 가운데 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아시고 우리의 빈 곳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또한 그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능력의 교회,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권세를 휘두르고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건물을 자랑하고 많이 모이는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초대교회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지켜왔던 복음의 원칙을 지킬 때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의 이 교회도 초대교회 능력을 회복하리라 믿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화해와 용서가 넘치는 교회, 생명을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지키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능력까지 되찾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매 순간 주의 능력을 공급받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